오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31번째 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삶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우리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두 번째 문제까지 지난 시간 우리가 했고 오늘 세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다음의 적극적인 방법들에 대해 나누고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 시간 앞으로 나누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방해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이번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 네, 거기 써 있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예배, 그리고 내 삶의 우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고 우리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내 삶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먼저 그 중심에 계신 것.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삶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체크해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내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좀 체크가 돼야 합니다. 그럼 예배가 중요한데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예배와도 같은데 예배가 왜 중요하냐?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죠. 모든 곳에서 첫 번째로는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자들. 그 영과 진리로 우리가 형식에 얽매여서 구약 시대와 같이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말씀을 통한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무엇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쓰여져 있죠. 또한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께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소로 옮길 때마다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 먼저 그 제단을 쌓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야곱의 전환점. 야곱은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택하셨죠.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딱 살아가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도망가는 길에 사닥다리를 타고 자신을 보고 있는 그 천사들을 그가 보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말씀입니다. 자신이 살아서 여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셨고 돌아오게 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살아갔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번 창세기 3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놓고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6절을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장소로 다시 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란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줬습니까? 복을 주시고, 이제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 언제 받았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겨뤘을 때 이제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뀌지 않았어요. 그 자격은 주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야곱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그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서야 이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럴 자격이, 이제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그러한 종사승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갖췄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죠. 또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나중에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주시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한 많은 것들을 행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 말씀은 캐논이라고도 말합니다. 정경. 이제 뭐 기준, 잣대 약간 그런 이제 의미가 들어 있죠.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죠. 예수님이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셨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 육신을 위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육신은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서 새 육신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떡을 먹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찌우기 위해, 우리의 영이 더 건강한 영을 갖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읽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아까 나왔듯이 떡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것을 찌우는 이 떡으로, 또한 두 번째로는 등, 내 삶을, 내 발을 비춰주는 그러한 등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허리는 이 몸의 중심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고 우리의 갈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겁입니다. 이 겁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방패예요.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지만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정말로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따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떡으로 혹은 우리의 삶의 등과 빛으로 또 진리의 허리띠로 또 말씀의 그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끝에는 지키고 순종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거나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됐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이 흘러갔을 때 그것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요셉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경은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몰랐겠죠.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끌어갈지.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쓰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보디발의 집에, 그 전에는 형들의 그 팔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부터 해서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며 그러한 삶을 마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모르지만 무언가 그것을 위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그것이 혹여 내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라도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한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냇가 옆에 심겨진 이 나무가 얼마나 항상 푸르겠습니까? 항상 물이 옆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이 나무가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항상 그 푸른 그 잎을 유지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어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하루에 3장씩 또 주일에는 5장씩 읽으면은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한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앱을 듣는 것, 우리가 읽지는 못하더라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신앙 간증문은 다 했는데 이게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네, 우리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우리 또 수요특강으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